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활동에서부터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을 세례받으시는 장면, 이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이 데오빌로에게 그간에 일어났었던 그 일들을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역사적인 일들을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일어났었던 분봉왕의 지역과 또 어떤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의 족보를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이르는 역사적이면서도 신학적인 이 내용을 이 누가가 잘 전달해주고 있는 이 누가복음 3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그 가운데 있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의 세례가 죄사함을 주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회개의 바른 삶을 알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전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세례인데, 요한이 물세례를 준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그러한 진정한 세례를 전파하실 거다라는 그러한 사역의 준비 차원으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절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저 같으면은 아유 잘 오셨습니다. 오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세례 받으십시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이랬을 것 같은데,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누가 너희에게 단순히 이 세례 의식에 따름으로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었어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세례 의식이 마치 이 구약의 이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꼬집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한 외침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요한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마치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신약을 여는 새로운 언약이신 그 예수님이 오기 전 그 옛 언약의 마지막 단계의 옛 언약을 마무리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강조했었던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놓으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연거푸어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자 이렇게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진정으로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이할까?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요한이 알려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아십니까? 언뜻 보면 후회와 회개는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면에서 같은 말 같아 보이지만 후회의 경우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이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반면에 이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 행동이 수반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경우에 많은 경우에 후회에 머무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반성은 있지만 또 그랬네, 여기까지 가기는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방향을 바꾸는 데까지는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회개의 모습은 아닌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은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돌이키는, 바뀌는, 고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열매는 사실 같이 가는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그곳에는 열매가 당연히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그 내용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법 없이도 살 것만 같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꾸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삶에서 이웃을 위한 삶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죠. 내 배를 위해서 살지 말고 타인의 배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독사의 자식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방향을 바꾸고 다시 한번 턴하는, 돌아가는, 회개하는 일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쉽게 너무나도 뻔하게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지만 그것이 담겨져 있는 그 의미, 나 중심에서 타인을 위한 삶으로의 전환은 우리 누구도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중심만 생각하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죄인, 어찌 보면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다음에 잘해보지 라고는 말할 수 있을지언정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것들을 뜯어 고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근원적인 이 불순종하려는 이 죄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만 이 모든 죄가 해결을 받고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방향이 전환이 된다는 사실,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삶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이웃을 위한 삶으로의 전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삶이고 그럴 때에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쉽고 어찌 보면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깊은 의미, 죄의 뿌리 깊이 박혀있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씻은 바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옮긴 바 되지 않으면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저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의 전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